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죠. 매주 설교 동영상도 올라가고 우리 찬양 영상도 올라갑니다. 매주 올라가는 그 영상, 찬양은 제가 가끔 보는데 제가 한 설교는 보지 않습니다. 못 본다는 표현이 맞겠죠. 용기를 내서 그래도 한번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 때 한 번씩 보게 되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끝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저는 스스로 드는데 간혹 은혜 받았다, 정말 말씀에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참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아들아 참 내가 미안하다. 네가 영어 시험 봐가지고 좀 잘한다고 했을 때 네 실력 아니고 학원빨이야. 너 학원 다녀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는 더 실력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빨이고 성령빨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나 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듣던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했더니 아빠 성령빨이 아니고 성도빨이에요. 성산교회 성도들이나 되니까 은혜 받는 거지, 아빠가 다른 데 가면 은혜 받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은 약간 나쁘긴 하지만 무릎을 치면서 네 말이 맞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4가지 마음밭 비유를 하면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다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령빨을 넘어선 성도빨로 사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빨을 좀 받읍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밀레드에 도착하여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게 되지요. 17절 말씀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했다.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온 힘을 다하여 눈물로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젠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끝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짧게 기록되었지만 얼마나 진국이었겠어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 장로들 입장에 서서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니, 바울의 말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첫째, 일심으로 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면서 구체적인 사역의 모습을 19절로 21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김, 공중 앞이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열심으로 3년 동안 눈물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역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원천,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그 원천 동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으니 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듯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짓밟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일을 바울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주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입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고 또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사랑,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행하였던 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반성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꼭 누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주님에게 빚진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열심 낼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5억을 빚을 졌다고 합시다. 또 다른 사람은 50억을 빚을 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많은 사람은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5억이라는 돈은 무척 큰 돈이 되겠죠. 5억도 50억도 너무 큰 돈이므로 채주가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니 용서해 줘야겠다, 빚을 탕감해 줘야겠다 하고 두 사람 다 5억과 50억을 탕감해 주었다고 한다면 5억과 50억을 빚진 사람 중 누가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답할 수 있겠죠. 몇 억을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한 것이고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받은 사랑만큼 비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빚진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열정을 내며 살아갈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50억, 500억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대속하신 그분께 생명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그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일심으로 열심히 내며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그분 앞에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한 마음 되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두 마음 되는 것이고 세 마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 세 마음, 여러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한 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한 마음, 일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오늘 고별 설교 두 번째는 성령에 매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은 서버나 로마를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걸음과 꿈이 사실은 자신의 꿈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성령의 꿈이고 성령의 메인 결과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에든지 매여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매이냐, 매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술에 매인 사람은 술 중독자가 됩니다. 도박에 매이면 도박 중독자가
되지요. 쾌락에 매이면 쾌락의 종이 되고 게으름에 매이면 인생을 낭비하다가 끝내는 길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 있는지 다른 것에 매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매를 본다면 여러분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심령 상태가 요즘 생명이요 평안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매인 바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투성이라면 여러분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여러분은 올가매고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메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아닌 메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결박을 입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떨쳐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 성령에게 오늘 우리는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메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령에 매이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를 메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동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에 매어서 아름다운 길을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조건 형통한 길, 좋은 길로만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에 매였는데 환난? 이상한 일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든 길, 어려운 길, 좁은 길, 험한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이끄시는 길이 그것이 비록 시험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비록 불구덩이일지라도 성령에 이끌려 간다면 장소를 불문하고 그곳에는 생명과 평안이 깃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자신에게 핍박이 있을지라도 성령에 매어서 믿음의 길로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는 각오를 24절에 밝히고 있으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성령이 인도한다면 성령에 매어서 가자 하시는 길로 내가 가겠다 하는 각오를 밝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적당히 하면 여러모로 괴롭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함과 동시에 또 다른 즐거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은 수업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롭겠습니까? 적당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면 더 괴로운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생명 되셨고 천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면 괴로운 거예요.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미쳐야 미치는 법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미쳐야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쳐야 행복하다 하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괴롭고 힘이 든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미치고 성령에도 미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두 마음 버리고 성령에 미쳐서 성령에 매여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으로 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 세 번째는 꺼림없이 받으라는 말씀을 했어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꺼림없이 전했다 했습니다. 성도들 눈치 보느라 나쁜 말은 못하고 좋은 말만 한다든지, 성도들 중에서 얄미운 성도 있어서 좋은 말 빼고 나쁜 말만 골라하고 저격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꺼림없이 바울은 전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에베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꺼림없이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은 아멘하고 어떤 말은 노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는 아멘하고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꺼림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 달다? 씁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쓰니까 안 먹으면 그러면 몸에 좋을 일이 없는 것이죠. 몸에 좋은 약은 쓴 것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은, 그 말씀은 쓸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나하고 좀 불편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참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3년까지 또 오늘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또 그 말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불어 잊고 불어 미뤄뒀던 말씀은 없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는 받을 때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뤄뒀던 말씀, 지금까지 눈 가렸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나에게 얕은 말씀이나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닙니다.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나를 성장시키려는 말씀은 나에게 힘이 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신앙의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지 않고 있는 바대로 받고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대부흥의 역사가 써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삼가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나운 일이가 나타날 것을 경고하며 28절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신앙은 되는 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삼가야 할 일들이 참 많죠. 하고 싶지만 절제해야 되고 하고 싶지만 인내해야 할 영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육상 선수였던 찰리 패독이라는 육상 선수가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하는 도중에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친구에게 당신의 꿈이 뭐냐, 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이 질문을 받았던 제시 오웬스라는 친구가, 그 학생이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이, 선생님과 같이 유명한 육상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패독이 이 학생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꿈만 꾼다고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닥다리를 올라야 한다 말하면서 그 꿈을 향한 실현하기 위한 사닥다리의 첫 번째 단계는 인내고, 두 번째 계단은 열정이며, 세 번째는 훈련이고, 네 번째는 기도여야 한다. 이것을 차곡차곡 밟아갈 때 결국 꿈을 이룰 수 있다 대답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들었던 학생은 이 말대로 열심히 인내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기도하게 되어지므로 결국 이 선수가 훗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를 목에 거는 육상 선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 주장을 너무 하거나 우리가 너무 톤을 높여서 우리가 서로 소리를 내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 죽음이 필요한 것이고 낮아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삼가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가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시험에 빠지거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늘 삼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 고별 설교의 내용은 말씀에 든든히 서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너무나도 애정하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지만, 자신은 지금 그들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도 이 남은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나는 없지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에 든든히 서서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세우는 것은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든든히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이 찬양을 한번 합시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려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주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할 때에 은도, 금도, 의복도 탐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비량해 가면서 오로지 섬기는 자세로 모범을 보였다 하며 에베소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35절을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손을 펴려 하지 않고 손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선택권을 드린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에게 꽁돈으로 10만 원을 준다 합니다. 얼굴이 펴지십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있는 10만 원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정이지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알겠지만 남이 내게 준 것을 받은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또 좋지요. 어떤 게 더 좋던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받는 것보다도 그 기쁨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손을 펴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것은 나누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할 때 10만 원 주는 것보다 10만 원 받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겠지. 그건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나누어 줄 때 내게 더 큰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6장 38절이 그렇게 말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는 게 더 복이 있는 겁니까? 주는 게 더 복이 있는 겁니까? 주는 게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줄 때에 기쁨과 행복도 있고 줄 때에 내게 있는 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더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남에게 나누어 줄 만한 어떤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혹 우리의 재능이든 혹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은사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복음을 함께 나누어 주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누어 주는 것이 나에게 배가 10배, 100배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므로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밀레도에 모인 교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 일심으로 살라 했습니다. 둘째, 성령에 매어 살라. 셋째, 꺼림없이 받으라. 넷째, 삼가라. 다섯째, 말씀에 든든히 서라. 여섯째, 주라 했습니다. 이 주옥과 같은 설교를 나눈 바울은 설교를 한 이후에 중요한 순서를 빼지 않았습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바울이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디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가? 성소를 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 앞쪽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촛대,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바는 오른쪽에 말씀,
왼쪽에 성령, 앞에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제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런 설교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건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권능이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들었어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주를 살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고 은혜 받은 이 순간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삶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살아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